옛날에 저도 미국 생활 한 25년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헷갈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젖었다 이런 말이 젖었다, 뭐 끝내줬다 그럴 때 젖었다 그럴 때 오늘 젖은 날입니다. 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아주 젖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주게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7가지 하루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하하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 하하하 7개 늘 기억하고 살면 사역에 힘이 나고 우리 방향이 좀 잘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72년부터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해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새하늘교회를 개척하듯이 설립을 해서 이제 2월 달이 되면 24년째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분이 묻기를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냐 그래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다고. 그럼 어떤 교회냐? 제일 건강한 교회일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몇 년 전에는 29.8세 전 교인의 평균 연령이 최근에 얼마 전에 해보니까 31세 정도 돼서 아주 젊은이들이 많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수십 명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힘내십니다. 별일이 없는 한은 1년에 한 2번씩 힘내대 와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합니까?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변합니까? 조금 달라졌다 싶은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랬습니까? 하고 고민한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신 성도들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약한 성도들이 약한 줄만 알았더니 병신도인 줄만 알았더니 이것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장군들이 되고 막 용사가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아주 막 대단한 사역자들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주제와 함께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킹덤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사역적 비전과 방법인데 확실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살 길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승리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항상 벅차오르고 썰리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될 만큼 흥분할 수 있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확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 확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걸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잘 가르쳐야 현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비전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왕권이 생겨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영적인 나라입니다. 오히려보다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권을 어떤 사람에게는 5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로마나 중국이나 거대한 제국들을 통치할 때 그건 왕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황제의 자녀들은 다 왕입니다. 너는 이 나라 여기를 다스려라, 너는 자금성을 다스려라, 너는 무슨 성을 다스려라, 다 성을 맡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왕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왕에게 통치한 내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하달받는 것이 바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권을 가진 왕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확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승리한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서 사역을 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다 필요한데 그 모든 사역의 핵심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려고 하면 복음 전도를 항상 핵심으로 본질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복음, 내가 살지 못하는 메시지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방문했을 때 황성주 박사가 저에게 방문했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저녁 내내 보고는 그 다음날 와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황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CCC에서 만든 사형리 이후로 역사상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근데 CCC에서 만든 사형리, 죄송합니다. CC 출신 일반이거든요. CCC 만든 사형리는 심플 단순하게 전도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한 가지 약점은 영생이 그냥 컨셉으로만 들어가 있고 삶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안 죽고 길게 사는 거가 영생 아니거든요.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이 뭐냐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영생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그 특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10가지로 요약돼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천국 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다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신자가 되고 기복신자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게만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순종하게 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지만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주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죠,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왕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복음, 명생 없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 풀 가스펠, 아주 퍼펙트한 가스펠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헌신하게 하고 커밋먼트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하는 글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잃어버렸던 반쪽이 회복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이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대천 출신이에요. 목사님은 어디 같은 고향 사람만. 청청도 사람들이 느린 것 같아도 빨라요. 행동도 발걸음도 엄청 빠르고 말을 느리게 하는 대신에 두리는 그 특성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뭐 누가 돌아가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시오? 그럼 끝납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출겨? 그러면 끝나요. 혹시 보신당 좋아하세요? 우리는 개혀? 그럽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좀 목이 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복음을 읽고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잘 전수해서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올 때 꼭 공부하고 싶었던 것,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왜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정도 자녀들이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데 미래의 희망인데 교회의 희망도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얘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간의 힌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훌러에 와서 디민하면서 몇 사람이 교수를 통해가지고 선교학 박사를 통해서 하고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했더니 저에겐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우리 사이즈에 비해서 아틀란타의 그 한인 분포대에 비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웬만한 우리 청년들 한 50명은 웬만한 그 전도사님보다 나을 수준 정도. 대단합니다. 어떤 녀석은 조제택 나와가지고 연봉 10만 불 이상 받는데요. 직장을 그만뒀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제가 한국 일본 집회 나간 사이에 그만둬서 카톡을 걸더니까 지금 치필레 가가지고 이제 쓰레기 치우면서 말단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훈련받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0만 원 10만 불 20만 불 받아가지고는요 제가 그냥 평범한 가정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하면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세계 선교할 때 그러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해가지고 치필리 하나쯤 내가 지점을 하나 해서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2명이나 나왔어요. 치필리 2명이나 들어갔어요. EM에서 하는 데가 하나 또 헤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막 복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사역, 문화 사역이라든지 모든 사역들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사역이 다 융합이 돼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연합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사역의 다양한 방법 속에 핵심 본질이 뭐냐면 그거는 복음 전에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 일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 누리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전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저도 복음전도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나가서 한 영혼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조금 이제 한인들이 모여오는 지역 쪽으로 이제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났어요. 30분 만에. 창립 예배드리고 30분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땅을 사고 조그만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지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개발적이 됐어요. 핵심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고 교회적으로 내놓은 슬로건이 뭐냐면, 전도 안 해도 이사 오는 지역에 개발 지역에 있고 건물 전화 가지고 사람들이 저절로 온다. 우린 전도 안 해도 된다. 그 사람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 한 영혼씩 품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전에서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하자.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근데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면요, 23년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한, 전도에서 등록한 성도가 5,6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했죠? 좀 마음에 좀 하세요. 성품들 별로 안 좋으시네요. 5,600명 젊은이들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타겟 그룹을 30로 하자. 30살만 오라는 말이 아니고 30살쯤 된 분들이 오면 편안한 교회, 문화적으로 가슴이 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죠.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교회 환경을 이렇게 바꾸자 하고 이제 쭉 해왔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세요. 목회자의 비전과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세게 기도할 걸 그런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30대들이 막 몰려오고 조지아텍 에모리 박사 과정하는 친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약 3,000여 명이 공부하고 한국으로 갔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간 교수들만 500명이 넘어요. 각 대학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미국을 비롯해서 동경, 싱가포르 등등의 교수로 한 사람 한 6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들을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로 깨운다 그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20년 동안 시켰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아주 교회사에 남을 책인데, 근데 저희 지역에서 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긴 하는데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고 또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또 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사역하라고 그러면 뭐 닦고 쓸고 조이고 뭐 사람들 좀 케어하고 주일 설교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정도는 하는데, 전도에서 신앙생활을 단계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양육해서 세워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 사역이 평신도 사역이 안 될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다음에 왜 평신도 사역자가 안 일어날까? 또 하나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코드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가 이제 글보다 말보다는 영상의 시대고 그림의 시대고, 그리고 전문성의 시대고 IT 시대고 융합의 시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참여하길 원하는 시대가 됐다. 참여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카톡을 가지고 이 셀폰을 가지고 다 기자 역할을 해요. 다. 그래서 다 방송국 가지고 있고, 개인 방송국을 다 신문사 가지고 있고 다 올려요. SNS에. 이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자기 해보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60살 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의 사역을 내가 욕심내고 바보처럼 했구나. 내가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한국에서 통신, 합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외신, 그 다음에 리신, 여기 또 훌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목회가 안 돼. 진짜 안 돼요. 우리 동네 PhD 많이 계시는데 목회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평신도들이 1년에 한 번,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길 기대했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여태껏 꿈꾸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성도에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복음 전도는 철 연장과 같아요. 정말 이거는 아주 목기나 석기 가지고 농사짓던 시대에 비하면 이건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철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무대에 서서 이걸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이 철 연장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요것은 이제 포켓을 넣고 다니면서 가방 넣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는 전도지입니다. 1, 2, 3과로 되어 있는데 첫 과는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 여기 안에 있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왕의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세주와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활용하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능력 있게 살 것인가, 그게 3과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1과를 하든지 2과를 하든지 진단을 대화하면서 진단해보고 전도하고 결신하면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요 교재를 가지고 12주 동안 양육을 하는데 교재 구조가 여기는 그림되어 있고, 그래서 그림 있는 쪽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펴놓고 볼펜으로 이 그림을 찝어가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 옆에는 답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설명만 요 구절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 외워서라고 하니까 이게 평신도들에게는 골 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고 그 사람 그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훈련받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2,00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1대1로 전도한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약 한 70% 이상 80%가 예수님 영접하고 결신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집사람은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60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1대1로. 600명을 전도했는데 600명 다 결신했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590명 정도는 통곡하고 울면서 여자들 막 귀신같이 화장 다 지워지고 난리가 2-3시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1시간만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한 4시간 걸려도 안 와서 전해보니까 같이 울고 있대요. 하여튼 만나면 그렇게 역사가 돼요. 그리고 10명은 왜 안 울었냐? 남자분들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우리 집사였는데 그냥 은밀하게 술, 담배 잘하고 그냥 세탁소 하는 분인데 뽕짝 틀으면서 맨날 일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는데 술, 담배, 뽕짝 싹 끊어버리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하니까 우리 셀폰에 이렇게 깔려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데 1년에 150번을 들었대요. 좀 놀래보세요. 150번 웬만하면 힘들어요. 저가 하여튼 막 열심히 자다가 깨면 막 듣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35독밖에 못 돼요. 좀 매년 35독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150독을 했대. 아주 내 라이벌이 나타나서 평생에 숙적이 나타났어. 이렇게 변화가 돼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림 일대 전도 양육 교재 요걸 이제 가지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 중에 보면 전도해가지고 어떤 분은 보고 이제 저한테 매주 카톡이 옵니다. 감사 제목으로. 근데 어떤 분은 이번 주에 5명 1대1로 복음 전도에서 결신했고 8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8명 양육해. 1과 2과 3과는 1대1로 해라. 그걸 꼭 1대1로 해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비켜나가지 않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 그다음에 4과부터는 그룹으로 양육하게 해요. 근데 요걸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하지 않고 평신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손대지 말아라.
양육자 훈련은 내가 시키는데 훈련받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하게 합니다. 평신도들이 지금 저기 한 7, 80명 정도가 복음 전도하면서 이 양육하는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헌신이 달라졌어요. 어떤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부러울 만큼, 부끄러울 만큼 너무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평신도가 병신도가 아니라 장군이 되게 만드는, 용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양육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로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200명 정도 이런 양육자들을 이제 키워내는 것이 1차적인 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미나 듣고 훈련받은 다음에 이 책을 보면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면 웬만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양육, 그림 전도 양육 교재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요게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가 참 쉬워요.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면 상상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상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상상이 되니까 그 속에 자기가 연상되고 자기가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감동받고 많이 울어요. 정말 많이 울어요. 전도하면서 하여튼 뭐 울었다는 얘기는 간증거리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입니다. 불신자에게 접근하기가 좋고, 거부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과 이제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실 수 있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 얘기요? 끊이지도 마세요. 하나님 얘기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나가서 대학촌에서 전도하면 사연이나 이런 게 펴놓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5분만 하세요. 영접해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너무 많이 당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 그림을 짚어줍니다. 그거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E.T. 뭐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 얘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림, 천지창조 그림 중에 일부분인데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다. 선생님이 옛날에 왜 그렇게 힘들고 눈물겹고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여기 다 있어요. 이유가.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앞으로의 운명과 미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수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를 보게 하는, 자기를.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가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옛날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멘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가가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아주 팔짱 끼고 거부감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요. 왜? 자기 인생 들었대잖아요. 자기 미래 운명이 거기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천창조 그림 속에 그런 게 들었다는 말은 처음 들었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무슨 걱정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연대, 이대 앞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옷집, 술집, 그 다음에 점집입니다. 왜? 깨일수록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가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설득돼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 아주 거부하던, 장벽을 치고 거부하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줍니다. 감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요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디테일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복음 전도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하고 죄사함 받는 쪽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풀 가스프를 제대로 전해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3년을 해봤어요. 우리 3년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도 많이 다니면서 해보는데 거의 비슷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60 내지 80%가 결신합니다. 물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린 전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방법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결신자의 상당수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전도했던 평신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나 사모님 정도가 나가서 해야 우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받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유명한 어떤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교회 파송해서 거기서 훈련해주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만 더 하면 아마 더 놀라운 일들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평신도들이 사역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저희 교회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30-40명 정도의 암 환자와 그 밖에 여러 어려운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주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나버렸어요. 아멘 좀 해요. 성질도 고약하시고.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4시간 떨어져 있는 저 버밍햄 근처의 어떤 도시에서 차를 2대를 끌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한 10명 이상 왔어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고 자기 시숙도 암에 걸렸고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또 자기 또 가족이 또 암. 3사람이 집안에 암이 걸렸는데 세아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 복음 다 이제 훈련받은 분들한테 복음 전도해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1대1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요란하게 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해 연초에 편지가 왔는데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복음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교회 현대교회에 3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큰 교회가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보고 시설 보고 프로그램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와요. 수평이동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교회에 와서 거듭난 사람 몇 명이 있느냐 이게 문제죠. 다 다른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수평이동하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주변에 100교회가 없어졌대요. 개척교회 100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100교회 목사님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사례비를 지원해주겠다. 믿어주는 거죠. 큰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전도를 안 합니다. 우리 호성규 목사님 교회는 우리 한 목사님 교회는 다르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전도 더 안 합니다. 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전도 안 합니다. 복음 전도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 갔는데 언어 배우느라고 한 몇 년, 문화 적응하러 몇 년, 또 후원해준 교회가 뭐 선교에 열매가 없냐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 보고하려고 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건물 짓고 뭐 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만 해가지고 사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제자 삼아서 키워내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5%도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녀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하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핵심 본질 복음 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리더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다시 우리 선교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다른 가까운 말로도 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2017년부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시게 한 그런 사역들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 사역을 지금 하게 됐는데 계속 보이시죠? 하면서 있었던 세미나 포스터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해서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세안교회를 오픈해가지고 우리 전도 훈련하는 현장을 직접 와서 선교사님과 목사님 와서 보시도록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니카라구아에서 650여 그 다음에 목회자들 빌리그람 센터에서 우리 힘넷 모임 때 소개를 처음 했어요.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쿠바에서 하게 됐는데 550명의 현지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리더들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쿠바에 지금 놀라운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1년 한 번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 보내서 하고 있는데 전재덕 선교사님이 거기서 저희를 소개해서 연결해 줬는데 그분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 그림 일대를 가지고 그 이제 스페니시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셀 그룹이 2,000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100개 정도의 교회가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라스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주 홈리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태국에서도 하고 예당교회 또 알라스카 한 번 더 와달라고 갔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도 하고 울진 영덕 농원천 교회 또 수영로교회 세계선교대회 때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가서 했는데 잠깐요. 루마니아에서 했는데 선교 세미나를 잠깐 한 다음에 그때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정말 이거 될까? 루마니아에서도 이게 먹힐까?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서 한번 했대요. 그런데 한 3일 만에 한 7명인가 예수님 영접하더래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작심을 하고 4주 동안 했는데 4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중 어떤 자매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루마니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삶과 목회에 회의를 느끼고 가출해서 도망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는 얘가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자기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근데 젊은 애들이 다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 청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녀 아이가 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헌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PGM 때 가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남 성안교회 잠깐 아마 우리 여기 이 교회도 와서 집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꽤 TV도 많이 나오고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이제 하남시에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개발돼서 많이 들어섰는데 그 입구에 교회를 한 500석 정도 건물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가 사람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다음 주간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동안 지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부부가 우리 아틀란타 세안교회를 한 주 왔다 갔어요.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왔다 갔는데 이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한국에서 장로님을 소개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 밥 먹으면서 이걸 가지고 그림 일대 교재에 책을 줬어요. 우리 목사님 만드신 건데 이거 참 쓸만합니다. 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훑어보더니 집에 가서 한번 잘 볼게요. 그 혼자 집에 가서 봐서 모르고요. 제가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그 앞에서 친교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 놓고 이걸 일과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가 걸작했다. 돌아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희한한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아들 집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 그때 거듭났다. 내 온몸에 털 다 뽑아진 줄 알았다. 소름 끼치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 뭐 30년인가 개척한
아주 개척 멤버고 수석 장로님이야. 경찰청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아, 목사님은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30년 나하고 같이 먹겠는데 엉뚱한 데 가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닥터 뽑힌 줄 알았다고.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거듭났다고. 아,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한국 가니까 왔다는 얘기 듣고 한번 만났어요. 목사님 책을 받고는 집에 가서 두 부부가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냥 1과 2과 3과만 이제 붕괴하는 식으로 집회 때 이렇게 하고 낮 시간에 잠깐 전도 이렇게 하라 하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우리도 전도 훈련한다 하고 이제 모집을 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할 테니까 30명씩 강사가 30명 넘지 말라고 하니까 30명만 모집하다 그랬더니 60명씩 70명씩 모집 인원이 막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카톡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같이 했는데요. 하여튼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500명 등록했어요. 장로 목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이 붕괴하러 다니는데 붕괴 레퍼토리 다 집어치고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음은 역시 뭐예요? 능력이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주회담교회, 캄보디아, 또 수원 성천교회, 그 다음에 태안 오픈데이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탄자니아 다르살람에서 했는데 여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가 우리 다 아듯이 무슬림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들 한 50명, 그 다음 현지 지도자들 한 200명 이렇게 오셨어요. 다르살람에서 한 번 하고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한 번 했는데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걸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 책으로 만들어내버리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50명의 선교사님들 다 막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 김모 선교사님은요 7, 8, 9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교인들을 몇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나가 전도하라 그랬더니요 3개월 동안에 322명이 예수님 영접하고요 교회로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에요. 뭐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도 막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첫판 찍었던 교재가 다 품절돼가지고 지금 재판 찍겠다고 그 다음에 계시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또 샬롯에서 한번 했는데 우리 최신 목사님 또 이현성 목사님 이쪽에서 한번 해라 해서 킴넷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제가 가서 했는데 여러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제2어암국의 목사님 계십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약 13, 14년 동안 목회하는데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생활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퍼블릭스에 가서 스시를 이렇게 말면서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거 훈련을 받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샬롯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 훈련 받는데 자기 참석하겠다. 고신층 목사님인데 겸손하게 그래서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돌아가시고 4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중간에 끝내놓고 막 바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셨는데 하여튼 자기 교인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는데요. 한 번 나가 전도하니까 9명이 결신하더래요. 9명.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전도하니까 12명이 결신하더라는 거예요. 2번 나가 전도했더니요. 그동안 자기 교인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 한인이 많지 않으니까 뭐 비엔남 사람도 있고 차이니스도 있고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 카톡까지 전화기 가지고 동시에 통역기를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해서 당신 보고 자기 보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림이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는데 하면서 막 문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원천중앙교회 한 분 하시고 또 서문교회 동경에 요번에 일본에 가서 동경중앙교회하고 동명교회 두 곳에서 했는데 동명교회에서 있었던 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미나 훈련한 다음에 저녁에 어떤 자매님이 10년 동안을 전도하던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심을 항상 안 한대요. 교회도 안 나오고 나하고 친구 관계는 참 좋은데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훈련받고 요걸 가져가서 전도를 해봤어요. 일본어는 가기 전에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전도를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게 그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영접기도 한다고 하니까 울고 뛰는 거예요. 10년 전도에도 안 됐는데. 또 한 집사님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사는 딸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뭔가 자기 목을 조은다고 그러고 우울증에 빠져있어요. 근데 이 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다음날 아침 말하기를 엄마 어째 이거 성경 얘기해 줄 때 뭐가 무거운 게 나를 지나가고 넥타이 같은 게 이렇게 풀려져 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 이상한 게 오늘은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몸이 피곤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제일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일본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지금 10개 나라 말로 현재 번역이 돼서 나가 있고 영어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지금 인쇄가 들어갑니다. 일본어가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말 또 스페니쉬는 수만 권 찍어서 계속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굉장한 여러분 혹시 이제 남미 쪽에 선교하러 가실 때 스페니쉬 교재가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 전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미래의 아버지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선교지마다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이 복음 잘 전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